4. 신의 품. 이때 장로 보리수와 마아가 전년, 마아가섭, 마하목령건 등이 부처님으로부터 일찍이 듣지 못하던 법을 듣고 또 세존께서 사리불에게 위 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수기하심을 보고 희유한 마음을 일으켜 뛸 듯이 기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의복을 단정히 하며 오른편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편 무릎을 땅에 대고 한 마음으로 손 모으며 허리를 굽혀 공경하고 부처님의 얼굴을 우러러보며 세존께 사례였다. 저희들은 승가 가운데에 우두머리 제자로서 나이가 들고 육신이 노쇠하니 저희들은 스스로 열반을 얻었다 생각하고 더 할 일이 없다 하여 위 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세존께서 오래전부터 법을 설하시니 저희들은 그때부터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몸이 피로하여 다만 빈 것과 모습이 없고 지을 것이 없는 것만 생각할 뿐 보살법에 논일면서 신통이 자제하며 부처님 나라를 깨끗이 하고 중생을 성취시키는 것을 즐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까닭을 말하면 세존께서 저희로 하여금 욕계, 색계, 부색계에서 벗어나 열반을 얻도록 하셨으며 또 저희들이 늙었으므로 부처님께서 보살을 교화하시는 위 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조금도 좋아하는 마음을 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부처님 앞에서 성문들에게 위 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의 수기하심을 보고 마음이 심히 즐거우며 생각지도 않았다가 드문 법을 듣게 되니 매우 기쁘고 즐거우며 크고 좋은 이익을 얻었사오니 헤아릴 수 없는 보배를 구하지 않고도 저절로 얻은 듯합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기꺼이 비유로써 이 뜻을 밝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이 어릴 때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나가 타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 혹 10년, 20년에서 50년이 되었습니다. 나이는 늙었고 더구나 공궁해져 사방으로 의식을 구하다가 우연히 본국으로 향하게 되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잃고 찾아다니다가 만나지 못하고 길 가운데서 어느 도시에 머물러 부유하게 사는데 그 집은 크고 재산 보배가 헤아릴 수 없어 금, 은, 유리, 산호, 파리, 진주 등이 창고마다 가득하고 노비, 상노, 청지기, 관리인들이 많았으며 코끼리, 말, 수레, 소, 양이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나고드는 이익이 다른 나라에까지 두루 미치어 장사치와 고객들도 매우 많았습니다. 그때 헐벗은 그 아들은 여러 마을을 떠돌아 도시와 읍을 거쳐 마침내 아버지가 살고 있는 성 가운데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잃은 지 50여 년이 되도록 기억하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일을 말하지 않고 오직 혼자서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한탄하고 뉘우치며 생각하기를 내 몸은 늙고 재물이 많아 금, 은, 진보가 창고에 가득 찼으되 자식이 없으니 하루아침에 죽고 나면 재물을 맡길 곳이 없어 흩어지리라 하며 은근히 아들을 못 잊어하며 다시 이런 생각을 하되 내가 만약 아들을 만나 재물을 맡긴다면 즐거워서 다시는 근심 걱정이 없으리라
하더이다. 세존이시여, 이때 궁자는 품팔이로 전전하다가 우연히 아버지의 집에 이르러 대문 옆에 서서 멀리 그의 아버지를 바라보니 사자좌에 걸터 앉아 보배 궤에 발을 올려놓고 많은 파라문과 거사가 공경하며 둘러서서 모셨으며 천만 냥이나 되는 진주, 영락으로 그 몸을 치장하고 관리인과 하인들이 손에 흰 총채를 들고 좌우에 둘러서서 보배 휘장을 둘러치고 꽃깃대를 느렸으며 향수를 땅에 뿌리고 온갖 이름 있는 꽃을 흩으며 보물들을 늘어놓고 내어주고 받아들이는 등 갖가지로 장엄하고 위엄과 덕이 있어 보였습니다. 궁자는 그 아버지가 큰 세력이 있음을 보며 두려운 생각을 품고 그곳에 간 것을 뉘우치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는 혹시 왕이거나 혹은 왕과 같은 분이리라. 내가 품을 팔아 삭슬을 얻을 곳이 못 되는구나. 차라리 가난한 마을에 가서 힘대로 일을 하여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얻는 것이 낫겠구나. 만일 이곳에서 오래 머물다가 혹 눈에 띄어 붙들리게 되면 강제로 나를 잡아 부릴 것이다. 하고 빨리 도망하였습니다. 그때의 장자는 사자좌에서 아들을 알아보고 크게 기뻐하며 곧 생각을 하되 내 창고에 가득한 재물 이제는 전해줄 때가 있구나. 내가 항상 이 아들을 생각하였으나 만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제 스스로 왔으니 내가 원하던 바이로다. 나는 비록 늙었으나 이렇게 아들을 만나려고 탐하고 아끼었노라. 하고 곧 사람을 보내어 급히 쫓아가서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그때 명을 받은 사람이 달려가서 잡으니 궁자가 크게 놀라며 원망하되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잡으려 하느냐 하고 더욱 겁을 내다가 마침내 기절하여 땅에 쓰러졌습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이 광경을 보고 사자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은 쓰지 않을 터이니 강제로 데려오지 말고 찬물을 얼굴에 뿌려 깨어나게 하고 다시 말하지 말라 고 하였습니다. 어떠한 까닭인가 하면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이 적은 것을 알고 한편 돌아온 아들이 어려워하는 것을 짐작하여 분명히 아들임을 알았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자기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사자를 시켜 말하였습니다. 내가 이제 너를 놓아줄 터이니 마음대로 가거라. 궁한 아들은 매우 기뻐하며 땅에서 일어나 가난한 마을로 찾아가 의식을 구하였습니다. 그때 장자는 아들을 데려오고자 하여 방편을 베풀어 형색이 초라하고 위덕이 없게 생긴 두 사람을 불러 은밀히 보내면서 이르되 너희들은 궁한 자에게 서서히 가서 말하라. 저기 일할 곳이 있으니 품삯 쓴 배로 준다고 해라. 만일 궁한 자가 허락하거든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도록 하라. 만일 무슨 일을 시키느냐고 묻거든 똥오줌을 치게 하는 일인데 너희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일한다고 하라. 즉시 두 사람은 궁자를 찾아가서 만나보고 시키는 대로 말하더이다. 그때 궁자는 품삯부터 받고 와서 함께 분뇨를 치니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더이다. 그러다가 어느 날 창틈으로 아들을 보니 몸이 말라 초췌하고 먼지와 똥 오줌으로 더럽혀져 깨끗하지 못하거늘 아버지는 영락과 보드라운 의복과 장신구를 벗어놓고
때 묻은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고 흙과 먼지를 몸에 묻히고 오른손에 똥오줌 치는 도구를 든 채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모든 일꾼에게 말하되 너희들은 부지런히 일할 것이며 게으름을 피우지 말라 하면서 방편으로써 아들에게 접근하더니 그 뒤에 다시 일러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아, 너는 여기서만 일하고 다시는 다른 곳으로 가지 말아라. 품삯도 차차 올려줄 테니 소용되는 그릇, 쌀, 밀가루, 소금, 초 같은 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늙은 일꾼도 필요하면 줄 터이니 마음을 편안히 하여라. 나는 너의 아버지와 같으니 다시는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늙은이요. 너는 아직 젊으며 너는 항상 일할 때 속이거나 게으르거나 성내거나 원망하는 말이 없어서 너에게는 나쁜 것이라고는 없어 보여. 다른 일꾼들과 똑같이 느껴지지가 않는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낳은 친아들처럼 대하겠다. 하고 장자는 이름을 다시 지어주며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궁자는 이러한 대우를 기뻐했으나 아직 천한 더부살이 머슴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며 20년 동안을 항시 똥오줌만 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지낸 다음에 마음을 서로 알고 믿게 되어 출입엔 어려움이 없었으나 머무르는 곳은 여전히 본래 있던 그대로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장자는 병에 들어 죽을 때가 멀지 않았음을 알고 궁자에게 말하였나이다. 나에게는 지금 금, 은, 진보가 많이 있어 창고마다 가득하니 그 속에 있는 모든 재물과 받고 갚아야 할 것을 네가 모두 알아서 처리하여라. 나의 마음이 이러하니 이 뜻을 받들어라. 이제 나와 네가 다를 것이 없게 되었으니 더욱 마음을 써서 손해봄이 없게 하여라. 이때 궁환자는 즉시 분부를 받고 여러 가지 금, 은, 진보와 모든 창고를 맡았으나 밥 한 그릇 거리도 가지려는 생각이 없었고 머무르는 곳이 본래 있던 곳 그대로이니 천하고 비열한 마음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얼마를 지난 뒤에 아들의 마음이 점점 열리고 편안하여 큰 뜻을 성취해서 지난날에 못났던 생각을 스스로 뉘우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죽을 때에 이르러 아들을 시켜 친척과 국왕과 대신과 찰제리와 거사들을 모이게 하고 선언하되 여러분은 아시오. 이 아이는 나의 아들이요. 나의 소생이라. 어떤 성 안에서 나를 버리고 달아나서 갖은 고생을 겪기 50여 년이었으니 이 아이의 본래 이름은 아무개이고 내 이름은 아무개요. 옛 성에서부터 이 아이를 찾으려고 조심하고 애를 썼건만 우연히 이곳에서 만나게 되었소. 이 아이는 참으로 나의 아들이요. 나는 그의 아버지니 지금부터 나의 소유인 모든 재산은 모두 아들의 소유가 되며 전부터 출납하던 것도 이 아들이 알아서 할 것이오. 라고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때의 궁환자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일찍이 없던 것을 얻고 생각하기를 나는 본래 바라는 마음이 없었건만 이제 보배 창고가 저절로 들어왔도다 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큰 재산을 가진 장자는 열애이시고
저희들은 부처님의 아들과 같사오니 열애께서 항상 저희들을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세 가지 독이 되는 마음에 얽힌 까닭에 나고 죽는 괴로움의 바다에서 번뇌의 고통을 받으며 미혹하고 아는 바가 없어 소승법만을 즐겨 얽매였습니다. 오늘 세존께서 저희로 하여금 모든 법의 희롱거리인 걸음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방평 가운데서 부지런히 정진하여 멸도에 이르는 하루 품삯을 얻고 마음이 크게 기뻐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며 곧 말하되 부처님 법 가운데서 부지런히 정진한 인연으로 소득이 매우 크다 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존께서는 저희의 마음이 부질없는 욕망에 얽매이며 소승법을 좋아함을 미리 아시면서도 너희도 열애의 지견인 보배를 가질 능력이 있느니라 고 분별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존께서 방편력으로 열애의 지혜를 말씀하셨으나 저희들은 부처님으로부터 멸도에 이르는 하루 품삯을 얻고서 크게 얻었다 착각하고 태승법을 구하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또 열애의 지혜로서 모든 보살에게 방편을 얻어 보이고 설법하면서도 스스로 태승의 뜻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까닭은 부처님께서 저희들 마음이 소승법을 좋아함을 아시고 방편력으로 저희들의 근기를 따라 말씀하셨건만 그래도 저희는 참된 불자인 줄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서야 저희들은 세존께서 부처님 지혜를 아낌이 없으신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로부터 부처님의 참된 아들이면서도 소승법만을 좋아하였기 때문이었으니 만일 저희가 대승법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부처님께서는 저희들을 위하여 대승법을 설하셨을 것입니다. 지금에야 이 경에서 일승만을 설하시며 지난날의 보살들 앞에서 성문들은 소승법만을 좋아한다고 나무라셨으니 부처님께서는 대승으로서 교화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본래부터 구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이제 법왕의 큰 보배를 저절로 얻게 되어 부처님 아들로서 얻어야 할 것을 이제야 얻었습니다. 이때 마하가섭이 이 뜻을 펴려고 개송으로 말하였다. 오늘날의 저희들이 부처님의 말씀 듣고 기쁘고도 즐거운 법 없던 것을 얻나이다. 성문들도 성불한다 부처님이 설하시니 위 없는 봄의 덤이 안구에도 절로 온네. 비유컨대 어린아이 유치하고 소견 없어 아비 떠나 도망하여 다른 땅에 멀리 가서 이리저리 떠돌면서 50년을 살았거늘 그 아비는 걱정되어 사방으로 찾았더라. 아들이 찾던 지친 몸이 한 성 안에 머물러서 큰 집을 지어놓고 오용락을 즐기나니 그 집이 큰 부자라서 많은 금과 은 들이며 자거, 만호, 진주, 유리, 말과 소와 코끼리와 양과 연과 수레들과 논과 밭과 코끼리와 거느린 그 하인들 끝이 없고 가히 없어 주고받는 이익들이 다구까지 미쳤으며 장사꾼과 차인들이 그 문 앞에 줄을 섰네. 천만억의 사람들이 둘러서서 공경하며 임금이나 왕족들이 항상 공경하는 바요.
여럿이나 명문 호족, 한결같이 공경하며 이러한 인연으로 가는 사람 많고 많아 부유하기 이와 같이 큰 세력도 가졌지만 나이 점점 늙어가나 아들 생각 더욱 간절. 자나깨나 생각하다 죽을 때가 되었는데 어리석은 그 자식이 떠나간 지 50여 년. 창고마다 가득가득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의 궁한 아들 밥과 옷 구해 찾아 이 마을서 저 마을로 이 나라와 저 나라를 어떤 때는 얻어먹고 어떤 때는 얻지 못해 굶주리고 못 먹어서 옴과 버짐이 생겼으며 이곳저곳 헤매다가 아버지 사는 성에 품팔이로 끼니 있다 아버지 집 이르렀네. 그때의 아비 장자 그의 집 문 안에서 보배 휘장 둘러치고 사자좌에 앉았는데 권속들이 둘러싸고 시중들이 호위하며 그중 어떤 사람들은 보물을 계산하며 주고받는 많은 재물 문서에 기록하네. 아버지의 존엄함을 궁한 아들 바라보고 저 사람은 국왕이나 또는 왕이 분명하니 내가 왜 여기 왔나 두렵고도 무섭구나. 다시 생각하여 보니 내 여기 있다가는 강제로 붙들리어 모진 일을 해야 하리. 이렇게 생각하고 정신없이 도망하여 빈촌으로 찾아들어 품팔이를 하려 하네. 이때의 아비 장자 사자좌에 높이 앉아 멀리서 바라보고 아들을 알아보니 사자를 빨리 보내 붙들어 오게 할세 궁한 아들 먼저 놀라 기절하여 쓰러졌네. 이 사람이 날 잡으니 나는 이제 죽었노라. 밥과 옷 구하려다 이 모양이 되었구나. 장자는 자기 아들 어리석고 미련해서 아비 말을 믿지 않고 아비인 줄 모르니 애꾸 눈에 덕이 없는 못난 사람을 시켜 너는 가서 말하기를 내게 와서 일을 하면 걸음이나 치게 하고 품삯 곱을 준다 하라. 궁한 아들 그 말 듣고 기뻐하며 따라와서 걸음치는 일도 하고 집 안팎을 청소하네. 장자가 어느 날 아들을 내다보고 어리석은 그 자식을 가엾게만 여기어서 아버지인 그 장자는 허름한 옷 바꿔 입고 걸음치는 삼태 들고 아들한테 다가서서 방편으로 하는 말이 부지런히 일 잘하면 품삯을 더 올려주고 손발에 바를 기름 먹을 것도 넉넉하게 입을 것도 많이 주마. 은근하게 말을 하며 부지런히 일을 하라. 너는 내 아들 같노라 하는 말을 덧붙였다. 장자가 지혜 있어 안팎을 출입토록 20년을 지내면서 집안일을 보게 하고 금과 은과 진주, 파리 있는 창고 보여주고 주고받는 모든 셈을 맡아보게 하지만 대문 밖에 붙어있는 초막에서 잠을 자며 나는 본래 가난뱅이 가진 물건 하나 없네. 아버지가 아들 마음 점점 넓어짐을 알고 그 재산을 물려주려 친척들과 국왕들과 대신들과 찰제리와 거사들을 모아놓고 대중에게 하는 말이 이 애는 나의 아들인데 집을 떠나 멀리 가서 50년을 지내더니 어느 날 찾아온 뒤 20년이 또 지났소. 지난 날의 한 성에서 이 자식을 내가 잃고 이리저리 헤매면서 이 자식을 찾느라고 무지내를 쓰던 끝에 여기까지 온 것이오. 이제 내가 소유한 것
집이거나 하인 등을 아들한테 전해주어 제 뜻대로 쓰게 하리. 가난하고 궁한 아들 뜻과 마음 좁고 적다. 이제 와서 아버지의 큰 재산을 받게 되니 많은 집과 많은 재산, 한량없는 금은 보아 매우 크게 기뻐하며 미증유를 얻었노라. 부처님도 그와 같이 소승 집착함을 알고 너도 성불하리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셈 없는 법 저희들이 얻었다고 소승 이룬 성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이 저희들의 위 없는 길 말씀하셔 이 법을 수습하면 성불한다 하시기에 저희들은 말씀대로 보살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인연이며 갖가지 비유들과 갖은 말과 변제로서 위 없는 도 말했더니 이에 여러 불자들이 나에게서 법문 듣고 밤낮으로 생각하며 부지런히 닦았었네. 이때에 여러 부처님 수기하며 하시는 말 너희들은 오는 세상 부처님을 이루리라. 시방 모든 부처님의 비밀한 대승법장 보살들만 위하여서 참된 이치 설법하고 저희들을 위하여선 아무 말씀 안 하시네. 마치 저 궁한 아들 아버지께 가까이가 모든 봄을 맡았으니 가질 생각 전혀 없듯 저희들도 부처님의 법보장을 연설하나 구하는 뜻 없는 것은 또한 그러하옵니다. 저희들도 속으로는 번뇌 끊어내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여 만족하다 여기는 일. 어떤 일을 알지만 다른 일은 몰랐어라. 불국토를 맑게 하고 중생들을 교화함을 저희들이 듣더라도 즐거운 마음 없었습니다. 그 까닭을 말하오면 이 세간의 온갖 법은 모두 다 고요하여 남과 멸함 다 없으며 작거나 큰 것 없고 셈이 없고 함이 없다. 이렇게도 생각하니 즐거운 마음 없나이다. 저희들이 오랜 세월 부처님의 큰 지혜엔 탐착하는 마음 없고 바래지도 아니하며 저희들이 얻은 법이 구경이라 생각했네. 저희들이 오랜 세월 빈 법을 닦아 익혀 욕계, 색계, 무색계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최후 몸의 유여열반 얻었노라 생각하며 부처님의 교화받아 참된 도를 얻었으니 부처님의 깊은 은혜 갚았다고 생각하네. 비록 저희 대중들은 불자를 위하여서 보살법을 말하면서 법을 얻게 하였지만 구하려는 마음 없어 내버려 두시었네. 도사께서 버리시고 저희 마음 아심으로 참된 이익 있느니라 권하시지 아니함은 아들 뜻에 좁고 적음 장자가 이미 알고 방편의 힘으로써 그 마음을 조복하고 아들 마음 크게 한 뒤 많은 재산 물려주듯 부처님도 이와 같이 보기 힘든 일로 소승 얽매임을 알고 방편력을 쓰시어서 작은 마음 조복받고 큰 지혜를 가르치네. 저희들이 오늘에사 미중유를 얻었으니 바라던 일 아니지만 저절로 얻었으니 헬 수 없는 복에 얻은 아들 같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도를 얻고 과를 얻어 무로한 법 가운데서 청정한 눈 얻은 것은 저희들이 오랜 세월 청정계율 지니다가 오늘에야 처음으로 그 과보를 얻나이다.
법왕의 법 가운데서 오랜 수행 닦은 공덕, 이제서야 셈이 없는 큰 과보를 얻었사오니 저희들이 오늘에야 참된 성문승이니 부처님도 소리로써 온갖 소리 듣게 하며 저희들이 오늘에야 참다운 아라한 되니 모든 세간 하늘이나 사람들과 마와 범천 많은 대중 가운데서 공양받게 되었네. 부처님의 크신 은혜 드물게 놔두시며 중생들을 제도하사 이익 얻게 하시오니 억천겁의 그 은혜를 누가 능히 갚으리까. 손발대어 받들고 머리 숙여 예경하며 온갖 정성 공양해도 그 은혜는 못 갚으며 머리 위에 받들거나 등에라도 업고 다녀 항아 모래 오랜 세월 마음 다해 공양하고 훌륭한 음식들과 셀 수 없는 옷들과 훌륭한 이부자리 가지가지 탕약이며 우두 전단 좋은 향과 여러 가지 보배로서 넓고 높은 탑 세우며 옷을 벗어 땅에 깔고 이러한 온갖 것으로 항아사의 오랜 겁을 정성 다해 공양해도 그 은혜는 못 갚으네. 드무신 부처님의 헬 수 없고 가히 없는 불가사의한 자비로 신통력을 놔두시며 셈 없는 법, 함 없는 법, 모든 법의 왕으로서 마음 적은 중생 위에 이런 일 참으시고 아상 많은 범부에게 마땅하게 설하시네. 부처님 모든 법에 자유자재하시어서 중생들의 모든 용락 가지가지 앓으시고 그 뜻과 힘을 따라 감당할 바 앓으시고 헬 수 없는 비유로서 미묘한 법 말씀할세. 지난 세상 중생들의 숙세 선근 따르셔서 그의 근기 성숙함과 성숙 못함 앓으시어 갖가지로 헤아리사 분별하여 아시고는 일불승을 설하시려 방편으로 삼승 쓰네.